다윗이 다스리기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다윗과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관계는 화친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나쁘지 않고 좋은 관계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던 시간에 그 암몬의 왕은 나하스였는데, 나하스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올랐을 때 다윗은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암몬에 있었던 그 신하들은 다시 얘기하면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을 모시고 있었던 이 신하들은 이 다윗의 조문객들을 첩자로 몰아서 굉장히 그들을 치욕스럽게 만든 후에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전쟁은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암몬은 아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은 요압과 아비새를 필두로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이 각각의 진영을 치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암몬과 아람은 모두 전쟁에서 도망치게 되어지고, 이후 아람은 군사를 더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할 때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아람으로 원정을 가서 이들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아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지만 아직 암몬과의 관계는 정리가 안 돼 있었는데, 오늘 20장 1절부터 3절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된 에피소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암몬에서 그가 거두게 됐던 승리에 관해서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다윗이 이 전쟁이 있었을 때에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고, 요압이 이 암몬과의 전쟁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이 기간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기간에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래야 모를 수 없었던 그들의 조상들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이 기간을 다루면서 다윗과 밧세바가 가졌던 그 사건을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출전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기록만 남겨두므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가 이 사건을 실수로 빼먹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 라고 하는 뉘앙스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흔적으로 이 전쟁을 다윗이 이끈 전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있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기록 하나를 남겨놓으면서 의도적으로 그가 이 밧세바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뭔가 의도적으로 밧세바 사건을 지금 뺐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었던 부정적 사건을 지금 제외시키고 있는 그 의도가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 학자들은 다윗의 회개 이후에 다시 다윗의 죄가를 묻지 않는 어떤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 부분을 좀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금 이 역대기 기자의 의도는 다윗의 이 부정적인 사건을 기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이 역대기 기자가 오히려 그 기록을 하지 않고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가 그러면 이 기간을 다루면서 주목하고 있었던 건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노략물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또 한 가지 암몬 백성들을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점이죠. 우리가 이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언급하기는 하겠지만, 역대기 기자에게 암몬과의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하여서 많은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오게 됐고,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장 전반부가 이처럼 암몬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는 블레셋과의 3번에 걸친 전쟁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기본적인 이미지는 다윗이 처음 그의 어린 시절
골리앗과 이 전쟁을 벌였던 부분으로 좀 설명이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역대기 기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 싸움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전쟁 가운데서 다윗과 골리앗이 있었던 그 전쟁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세 번에 걸친 전쟁 가운데서 마치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이 또 골리앗이 아닌 다른 대적이 등장해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기 기자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말하고 싶은 결국은 8절에 기록이 됩니다. 8절 보시면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라고 하는 게 이 블레셋을 다루고 있는 역대기 기자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 누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하더라도 마치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거인들이 계속 쳐들어왔을 때에 늘 이스라엘은 승리를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처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다윗이 통치했던 기간에 일어났던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모든 상황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긍정적 경험들을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역대기 기자는 역사를 다뤄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가 지금 역대상 20장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선명하죠. 그거는 이전부터 계속 흘러왔던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가문에 관한 축복 속에서 지금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그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있었던 부정적 경험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묻어두고 오히려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앞에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에 그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다윗의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에 관해서 이처럼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대적의 크기가 얼마나 크든지 그들이 얼마나 강하든지 늘 이스라엘은 승리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얘기하면 이 역대기를 살펴보고 있는 이 재건 공동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모든 독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상대해야 되는 상대방의 대적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강하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상황이 아무리 커 보이거나 상황이 얼마나 우리의 능력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늘 이 모든 상황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며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통하여 위로와 또 격려를 해주고 있는 본문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 상황 가운데 암몬과의 전쟁 상황 가운데 이들이 느꼈던 수치와 모욕이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기록되지 않았던 골리앗도 이스라엘을 굉장히 능멸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7절에 보시면 이 거인이 이스라엘을 또 능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늘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멸하고 능욕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이끌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다른 나라로부터 이러한 치욕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담대해야 될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이 역대기 기자가 20장을 다루고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오늘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놓여있는 이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며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우리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결단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